할렐루야. 2015년 1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사람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순종으로 새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이 죄를 오늘 우리도 해결하는데, 바로 순종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죄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죄를 그치는 데에 우리도 효력이 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은 바로 순종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남은 때를, 여기서 남은 때는 여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열화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건 지나간 때에 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족한 그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 이 극한 방탕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영생을, 어둠으로 죄가 그치고 죄를 이기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믿음의 순종으로 영생을 먼저 얻으니까 죄를 그치고 죄를 이기는 거지요.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으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먼저 이것은 의를 내가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먼저 오므로 죄를 그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서 영생이 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이김으로 영생을 얻지만 처음부터 나는 혼돈하고 긍하고 허감이 기품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죄가 들이기 전부터 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나를 먼저 깨달을 때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갖다주는 능력이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에 거기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순종만이 하나님의 의의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오히려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생의 자락은 다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으면 명예를 얻을 돈 부를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오는 줄 알지만 우리 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니라. 율법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상은 율법이라는 표대를 가지고도 다루지 못하는 법이 수없이 많은데, 율법은 내 몸 바깥에 나간 죄만을 다루지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은 다룰 수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율법 가지고 안 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율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바로 내 안에는 양심 안의 깍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것은 이 율법으로 안 되는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모두 덮어주고 그가 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배하는 그 속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에서 우리가 놓치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열심히 증거되는데 우리는
이 본질적 사건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차원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선악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가지고 볼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모든 허물을 덮는 데까지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여기서 8절에서 볼까요?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다. 이 율법은 육체만을 거룩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아무도 정죄를 인간의 눈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100% 지켰다 할지라도 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생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한의 법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나라가는 사람이 순종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 확인된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에 가는 길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서 깨달아 기도할 때는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나 하나로 위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나 하나로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나 하나로 위하여 천국을 지으셨구나. 만물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코로 숨쉰 거 공짜셨잖아. 우리는 율법과 물질 세계 이상을 보지 못하고 들고 육체의 표면적으로는 그 세계를 보고 선악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드는 게 수두룩하지만,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어.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리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이게 율법에 서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율법을 쫓아 드렸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피가 나를 살리고 예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 피가 내 속사람을 길러내는, 땅에 곡식을 뿌리면 물을 빨아먹고 그 곡식이 흙 속에 있는 거름을 빨아먹듯이 오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고 계속 그 피살을 먹는 자는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마음 상하는 게 어디 있는가? 이 예수 피가 없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저들의 죄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행음이나 남의 죄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저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것 때문에 아프는 것. 이것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한 율법의 완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직접 피를 흘려서 너의 죽음을 맛보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피 속에서 내 숨이 끊어질 때 사망과 저주와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갔으니 이제는 나 이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이 아닌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예수가 올라가실 때 나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시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던집을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 죄를 그쳤자고 하는 본질은 바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갑옷 삼으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순종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극치의 사랑과 극치의 생명을 먼저 받을 때 그 감사로 율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달리면 율법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안 따먹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겨보려고 쳐다보니까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생겼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쳐다보는 관점에서, 바로 하와는 무엇을 봤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으로 만들어진 새노가 새 땅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는 율법을 이기면서 새 생명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열렸을 텐데, 그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존재가 너는 혼돈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품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의적 능력으로는, 인본주의 사상에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찾아간다라고 일부 신학은 가리키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십자가를 치는 건 반뿐 못 치는 거예요. 반뿐. 그래서 십자가는 나라고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반 죽는 것도 없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반만 죽고 반은 접붙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사는 줄 알지만, 그러면 혈육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은 죽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5절에 바로 너희를 큰 그물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에 앉히셨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놓칠 때에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은 딱 없어져야 돼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설교자도 이 말씀을 소련 증거하는 나도 나라고는 존재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그런 중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로웠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서 100% 행위로 순종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이 이를 완성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걸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일을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와서 이삭이 예수님과 십자가 지고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행위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 믿음의 한계에서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다보고 그가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여기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아들을 지금 장가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장가 드리는 행위예요. 순종이요. 그런데 장가 들어서 이 다음에 10년 후에 아들 낳을 것을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차원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들고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100%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것은 믿음이라. 이런 사실을 보면 기독교는 100% 행위 조건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믿고 가만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목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맨날 목사 성제라 돈 갖고 와라. 그럴 뿐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 목사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니까.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쳐드릴까요? 가르쳐줄까요? 네. 나도 해장국 사줄게. 목사를 대접하는 게 복이 흐르질 않아. 나도 사줄게. 같이 사. 따라하세요. 같이 삽시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의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원하지 너희가 주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3살 먹은 애가 돈 벌어주는 걸 원해요. 순종하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는 자생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 문제를, 내 가정과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섬기라는 율법의 자기를 집어넣고 설교를 하려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믿음이라는 건 앞으로 예수가 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다는 거지. 여기서 그것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행위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는 장광산 목사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12시작은 3시작은 밤을 새우든 상관없이 나는 새벽 기도를 내 평생에 한 번도 빠질 때가 없습니다. 그건 생의의 순종인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인간의 배신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칠 것을 환영하면서 놀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것이 창세기 22장 4절을 보세요. 이 10장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돌아오리라, 경배. 여기서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 바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4가지 죄와 사망과 공중권세와 저주를 해결할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본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아들 이삭을 버리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의 능력과 하나님한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이삭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앞으로 나는 이삭 하나를 바치지만 그가 약속한 대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낳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순종할 것을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 어디 보세요. 이걸 보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서 본 것이에요. 믿음이라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먹고 놀으라 그런 뜻 아니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즐거워. 이거 미리 다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보고 기뻤네. 보고 기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 기쁨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에? 얼마나 확실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보세요. 하,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시금치를 땅에 심을 적에 이 시금치 하나를 뿌리고 나서
석 달 후에는 이 해창 평업계 교인들이 참 점심 먹고 아침 먹고 그걸 바라보고 뿌릴 적에 씨가 아까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버릴 때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영광의 세계를 보고 내가 아버지를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고 이 말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본주의 사건으로 아브라함 사건을 어떻게 아들을 그냥 도끼를 들고 찍느냐고 그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인본주의에 빠질 뻔 하느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디를 보든지 창세도 계시록까지 일목요이 하나로 빠지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든 출애기를 보든 출애기도 모세가 고생을 했는데 있을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단어를 쓰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이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임금의 조카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살고 이도로 장인한 40년 살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빼냈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주는 게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았다는 게 이 성경을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로.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지금 이것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극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옛 이방의 삶을 버릴 수가 있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내일은 이어서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만이 새 사람을 살 수가 있다 하면서 첫째로 이것은 죄의 해결 베드로전서 18절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말씀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짓고 다섯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악인을 대신해 죽으신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하고 여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해야 하고 이것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십자가 구원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권 이것이 일곱 가지 사건에 하나로 뭉쳐질 때에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건 내일 다시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태옥 집사님 진짜로 먼 곳에서 새벽기도 한번 운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제가요 어쩌냐 낯설게를 3번을 들었어요. 일부러 그걸 들으려고 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내가 명확히 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또 한번 듣고 나니까 맞구나.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극치는 죄를 이기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순종의 극치는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어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이걸 붙잡고 살아보려고 2번, 3번 테이프를 듣는데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고 여기서 그냥 깃전이고 안다라고 넘어가면 이것은 생명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내 안에 수혈을 하면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